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특별히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지요. 이들은 평안한 때에 어떤 자로 살아갔습니까?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갔던 자들이지요. 곧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온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 받은 사람이죠.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죽고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들,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들. 분명히 2달란트 받은 자들도 어떤 자들입니까?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달은 자들이었죠. 그러면 이제 인자가 오실 때에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때에 이들이 무엇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것이니까. 그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우상과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시대에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다가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와 이 2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영광의 복음으로 이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잖아요. 살다가 그 큰 환난 때에 그 첫 3년간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핍박과 고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먼저 한때에 나아가서 순교하는 자들이잖아요. 왜요? 평안한 때에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봤으니까 그 환난 때에도 그 짐승을 통한 그 핍박을 통해서 더 큰 영광으로 8번째 복,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8번째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천년왕국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에게 주시는 것을 보므로 한때에 나아가서 순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아직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은 그 복음을 5달란트 받지 못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의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았던 자들이죠. 그럼 이들도 첫 3년반 환난 때 짐승의 권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만 뭘 보게 됩니까? 5달란트 받은 자들이 한때에 나아가 대언의 영과 영광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스데반과 같이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요, 자기들도 어떻게 합니까? 계명을 따라 죽는 그것이 괴롭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와 같이 순교하는 자들을 보면서 힘을 내서 두 때에 나아가서 순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또 한 가지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주께서 더 많은 것으로 저에게 맡기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죠. 그럼 2달란트 받은 자들도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저들에게도 더 많은 것으로 주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실 때에도 종들의 능력을 따라 주셨잖아요. 재능대로. 디나미스, 능력대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나서 주님이 많은 것으로 맡기실 때에도 똑같이 맡기겠습니까? 능력대로 맡기는 것입니까? 능력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자들에게 능력대로 맡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상과 영광이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자들이 상과 영광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저희에게 이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때에도 그들의 능력대로 맡기는 것이죠. 근데 주인이 오신 후에, 회개하신 후에 저희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셔서, 처음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기실 때는 육신의 몸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이고, 이제 주인이 돌아오신 후에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로 그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도 다른 것이죠. 뭐가 다릅니까? 상과 영광이 다르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역사도 천년왕국에서 분명히 다른 것이죠.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제 한 달란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죠. 주여. 예. 그러면 이 주인이, 종의 주인인 주께서 이 한 달란트를 이 종에게 주신, 주인의 소유를 맡기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장사해서 한 달란트를 남김으로 말미암아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되게 하셔서 주께서 많은 것으로 맡기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구원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인데, 그러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르셨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한 달란트 맡기심 받은 자들도 비록 고난을 통해 이루신 영광의 삶을 몰라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 맺는 세계가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청종하는 자로 살았다면 이들도 큰 환난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뭐 하는 자가 됐을까요? 순교하는 자가 됐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하신 영문 밖의 길을 봤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제가 쭉 읽어보는데, 전기나 이런 거를 봤는데, 그 설교집에 그가 또 한 말씀 중에 어디를 봐도 영광의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네? 은혜의 복음이 뭔지 몰라요. 열매 맺는 세계가 뭔지 몰라요. 그저 예수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계명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뻔히 보이는 그 핍박의 길과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영광이 뭔지 몰라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도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가 아까 영문 밖의 길 1절 1절 찬송이 뭐냐면, 주께서 어떻게 나를 그 십자가로 골고다의 길 가셔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아니까, 자기가 그 사랑을 너무 감사하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사랑이 감사하니까 나도 어떻게 그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 그 고백이잖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악한 종은 두려워하잖아요, 주인을. 근데 주기철 목사님도 분명히 한 달란트예요. 구원의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로 십자가에 구원한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예? 근데 그게 감사해요. 그 구원을 통해서 뭘 받았습니까? 주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달았던 종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고 죽음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이 주신 뜻을 바로 알았더라면, 네? 주인이 어떻게 그 구원의 복음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았다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창사에서 한 달란트 남겨서 많은 것으로 주인의 맡김을 받아서 많은 것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겠지. 그래도 순교 성도들도 있고 추록 성도들도 있는데, 순교 성도들은 그 기록이 없잖아요. 근데 고려신학교를 세운 그 한상동 목사는 추록 성도예요. 그 계명을 지키다가 그 감옥에서 핍박을 받았죠. 핍박을 받다가 그분은 이제 왜 주기철 목사만 죽였냐 하면 제일 큰 교회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평안 산정현 교회. 그 교회가 신앙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주기철 목사를 무너뜨리면 한국의 다른 목사들, 순교 뭐 진사참에 반대하는 성도들이 다 무너질 줄 알고 그 한 사람을 주목한 거예요. 물론 다른 순교자들 그때 일제 신사참배 때 감옥에 갇혀서 순교한 자들도 있지요. 근데 대부분은 순교할 만큼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몸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때 감옥에 뭐 그렇게 뭐 많은 걸 지금처럼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들어 죽고 고문 받아서 그게 낫지 못해서 죽는 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한산도 목사님은 그 가운데 있는데 그 감옥에서 있던 거를 자기의 전기를 통해서 다 해놓는데, 고문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고문 받기 전에 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긴대요.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쫙 보여준대요. 자기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다 이기게 가지고 몸이 되게 약한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핍박이나 이렇게 감옥에서 그냥 감옥에 그냥 놓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불러다가 때리고 핍박하고 막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좀 지나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핍박이나 이런 건 없어지고. 근데 처음에는 계속해서 그걸 꺾기 위해서 계속해서 데려다가 고문하고 핍박하고, 말이 고문이지. 그 순교사들 보면은 그분들 보면은 쫄쫄 굶긴대요. 그래 놓고서 우동을 끓여가지고 냄새가 싹 풍기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먹어보려냐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입은 가고 싶은데.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배고파도 그렇잖아요. 자기 입고 써놓은 게 보니까 배고파도 가는 거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족들 데려와가지고 회의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교회에서 다 쫓아내고 교인들 다 감시하고, 교인들이 가서 뭐 줄까봐 다 감시하고, 애들은 학교도 못 보내게 하고 풍지박산 나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없는 사모들 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뭐 당신이 무슨 총회장이나 되고 노회장이나 되는데 무슨 노회장 총회장 다 해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왜 당신 같은 쪼무레기 목사가 가가지고 그거 뭐 당신이 그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고. 욥의 아내와 같죠. 그 인정줄을 끊지 못한 자들은 다 넘어지죠. 그러나 주기철 목사 사모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 나오면 당신이랑 같이 앉았다고. 한 달란트 받은 자들도 그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았다면 주께서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어요. 주인을 어떤 주님으로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여기 굳다라고 쓴 단어는 엄격한 사람이다. 당신은 가혹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었지만 주 목사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의 주님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을
바로 알았다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을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주님의 소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소유 왜 주셨습니까? 장사해서 남겨서 충성된 종이라 더 많은 것으로 바뀌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신 것, 복음으로 불러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뭐 하게 하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면, 그럼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순교 때만 가서 계명 지켰겠습니까? 평상시에도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죠. 경건한 삶을 살다가 환난 시대, 그 일제를 통한 환난 시대의 계명에 대한 핍박이 오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지켜나가는 것이죠. 주인에 대한 오해잖아요. 오해. 잘못 알고 있잖아요.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이다. 굳은 뜻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당신은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왜 이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그렇게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으로 보았는가 하는 것이죠. 왜요? 구원받기 위해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고,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 줄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으로 부르셨는데, 이미 이루신 구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열심히 믿고 평생 너희가 나를 믿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해야 구원해 주는 주님으로 본 거예요. 뱀의 교훈을 받은 바리새인의 교훈처럼 자기의 믿음의 행위를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자들이지.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들은 왜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하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까? 악한 종을 통하여 양식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로 구원해 주는 것도 어떤 종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받는 자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받고, 우리가요 죄를 이겨야 구원받고, 우리가 헌금해야 구원받고, 그렇게 안 하면요 또 지옥에 가고, 또 구원받았다가 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또 지옥에 갔다가 늘 헷갈리는 거죠. 악한 종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동무들을 때려요. 뭘로 때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하고 정죄하여 죽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왜 주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죄대로 비판하고 정죄하여서 지옥의 권세 아래 떨어뜨리는 자들이죠. 오늘도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미 이루신, 십자가로 이루신, 부활로 이루신, 다 이루시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뭐 해야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천주교회를 장로교에서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인협력이죠. 신인협력.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요? 그 구원에 합해서 선을 행해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와 있어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생활이나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뭐를 행해야,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반펠라기우스주의죠.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게 반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게 반이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의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말씀하는 구원은 이미 다 이루셨고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구원이고 광야의 멸망에서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요 결실을 이루는 구원이잖아요. 바다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인자의 오심을 통해서는요 둘째 사망의 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말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걸 몰라요. 하늘에서 이루신 걸 몰라요. 그저 세상에서 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거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무슨 교훈입니까? 그거는 용의 교훈이에요. 용의 교훈. 그럼 이 세상에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양에서 나라 용의 전설이 뭡니까? 이무기가 1000년 동안 돌을 닦아서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용의 교훈이 뭡니까? 세상에서 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사단과 마귀의 교훈이죠. 그럼 이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이들은 주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했어요.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과 마귀가 주는 것이죠. 그런데 뱀의 교훈은 언제 일어납니까? 네? 믿음에서 떠난 자들 보면 갈라디아서건 베드로전서건 그들이 다 처음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있었잖아요. 요한 1서에서도 우리에게서 거짓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들 어디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 하였으나 우리에서 떠나갔잖아요. 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한 달란트 받을 때부터 주께서 그 구원의 복음을 주실 때부터 거짓된 걸 주셨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걸 주셨는데 뭐에 미혹된 것입니까? 거짓에 미혹되다 보니까 뱀과 독사의 교훈을 받다 보니까 어떤 주인으로 보는 것입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자기가 잘할 때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도 자기가 잘못하고 이럴 때는 또 어떻습니까? 또 지옥까지 나니까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그럼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보면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고 내가 예수 안 믿고 믿다가도 타락하면요 나를 지옥에 던지시는 주님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다 이루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교훈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루신 구원을 발로 밟는 자예요. 그래서 주인을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주인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심지 않은 데서, 심는다는 것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해 주지 않고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으로 보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야 구원이 있고 네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줄로 아는 거예요. 또한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여기 해치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이런 해치다는 의미가 아니라 흩뿌리는 것을 말해요. 예?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흩뿌린다는 의미를 여기서 해치다는 의미로 쓴 거예요. 예? 그러면 흩어 뿌리는 거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흩어 뿌리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뭘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뿌려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결실이잖아요. 근데 뿌려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뭐를 하고 하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안 줬습니까? 이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비유의 말씀을 무리에게 안 줬습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럼 무리가 왜 못 깨달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저희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완악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습니까? 왜 못 깨닫나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 것이 너무 많아요. 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주시고자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로 꽉 차 있습니까? 애굽이잖아요. 세상 것으로 육신으로 사는 그 무엇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럼 말씀을 줘봤자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잘못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뭐를 위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까? 애굽과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써버리는 거죠. 그게 땅에 묻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교훈이 뭔 줄 아세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11조도 내가 열심히 벌어서, 헌금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몰아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자입니까? 우싸에 우싸. 벗개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끌고 가다가 털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벗개를 내 손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다 내 마음대로 갖다 적용시키고 막 써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주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구원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로 구원하신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교훈이 들어다 보니까 어떤 자가 됐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예수 믿어서 뭘 해야 구원받는 줄로 아는 자들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잖아요. 잠깐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보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라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 밭된 세상에 씨로 보내셔서 뭐 하라고요? 씨 왜 심습니까? 결실하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악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으면 계속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상.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에서 한번 거기 로세우손이죠. 로세우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애굽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봐요. 애굽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 근데 애굽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동산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영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 부릅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고. 롯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애국과 같은. 그래서 25절에 보면 어떤 주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주인을.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차이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원래는 주님의 거잖아요. 5달란트가 주니까 그게 누구 게 됐습니까? 내 거잖아요, 내 거.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내 겁니까? 내 건 줄 알지 못합니까? 내 건 줄 알지 못해요. 근데 받아가지고는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긴 믿어요. 네? 근데 자기 게 안 됐어요. 왜? 주님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뺏기도 하고 다시 주기도 하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아담과 함께 가죽을 입혀서 산자가 되게 하신 구원을 입혀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이하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죠. 그 사랑 안에 있어야 사랑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랑 안에 있는 자들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뭔 일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때리시는구나. 죄값에 벌로 받아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뭐 내게 책망하시든 징계하시든 뭘 하시든 나를 사랑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것이구나. 전혀 달라요. 여러분 아들이 있어요. 종이 있어요. 주인이 때려요. 종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에게 뭘 잘못했나 보다. 주인이 나를 때리네. 아들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때려요. 왜 때립니까? 잘 되라고 때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깨닫지 못하죠. 언제 깨닫습니까? 다 커서 깨닫는 거죠. 아, 그래서 여러분 징계받는 걸 저주라고 말해요. 네? 징계받는 게 저주입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리실 때 그게 저주하시는 것입니까? 죽으라고 때리시는 것입니까?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때리시는 거죠. 육신의 것들을 쳐주시기 위해서, 영혼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쳐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받으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요, 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주께서 죄값에 벌로 때리거나 그렇게 받으니까 늘 두려워해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것인데 어디에다 감춥니까? 땅을 파서 감추죠. 단순히 땅에 감춘다는 의미가 아니죠. 분명히 예수 믿어요.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썩어질 육체를 따라, 썩어질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말씀하셨죠. 왜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았지만 무엇을 위한 구원의 복음으로 쓰고 있습니까?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세상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잘 지켰기 때문에 세상에서 복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지켰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저주받고 이런 자가 되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세상 거 주시잖아요.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게 네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로 받은 대로 은혜로 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잖아요. 근데 이 악한 종들의, 거짓된 종들의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거 만들어요. 다 자기 소유를 만들어서 다 어디다 쌌습니까?
자기를 위해 이 세상에 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자와 같이 연락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이 세상에서 육신과 세상과 함께 즐기는 자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하여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종은 두 가지잖아요.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자들이 있고 또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도 어땠습니까?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율법의 복 가운데 살아요. 그럼 그들에게 율법의 복을 더 많이 주면 주실수록 어떤 자가 됩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핍박하는 대적하는 자가 되니까 결국은 내어 쫓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육신의 것을 더 주시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배부르고 윤택하고 살찌게 되니까요. 자기를 지으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이 된단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루신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이루셨잖아요. 그럼 그 구원이 누구께 돼야 됩니까? 내게 돼야죠. 근데 자기께 되지 못했어요. 어떨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요. 어떨 때는 또 지옥에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당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는 주께서 주셨지만 주께서 주신 것을 누구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 맡기신 주께서 주신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소유의 개념이 달라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소유는 말씀을 통해서 다 팔았어요. 이제 주께서 주신 것이 내 소유예요. 그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주인이 주신 그 소유에 합당한 뜻대로 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1달란트 받은 자들, 평안한 때에도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세상 복을 위해서 세상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 큰 환난 때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세상 끝에 징조 첫 3년의 환난이 시작되면 어떤 자들이 되겠습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그 큰 환난을 통해서 육신의 목숨을 위해 계명이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안한 때는 잘 몰라요. 저 사람 말씀도 잘 지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이 딱 오면 다 알아요. 예? 시험이나 어려운 일이 딱 잃어보면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어요.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예? 평안한 때 육신의 평안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진 자들이 그 큰 환난 때 육신 죽이겠다는 그 환난 때 육신의 목숨 살기 위해서 계명이고 뭐고 있습니까? 없어요. 일제 신사참배 때 목사 장로들이 그게 계명을 어기는 건지 몰랐습니까? 왜 근데 다 합니까? 육신 살기 위해서. 육신 살기 위해서. 그럼 그들이 평안한 때에도 뭘 위해 살았습니까? 육신 위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육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뭐고 다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이고 뭐고 그 계명, 육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계명이고 뭐고 다 저버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돼요. 결국 어떤 자가 됩니까? 짐승으로 살아가요. 짐승으로. 그들에게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합니까? 믿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죠. 자기 신앙 생활로 뭘 판단해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이 육신의 복을 주시고 뭘 주시고 뭘 주시고
반대로요.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때리시고 뭘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잘할 때는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자랑하고요. 못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또 때리실까 봐 두려워서요.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일생의 육신의 목숨 그것 때문에 매어가지고 종로들 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원어에서는 꺼리다, 주저하다, 망설이다, 싫어하다, 태만하다 라는 뜻이에요. 꺼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말씀하잖아요. 여기서는요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를 해보면 이미 이루신 구원을 말하면 그렇다고 받습니까?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싫어해. 왜요? 은혜로 주신 것을 싫어해요. 자기가 뭐 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뭘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들은 결국요 마태복음 7장에 그 미련한 자들처럼 우둔한 자들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들이 되잖아요. 하긴 다 했어요. 이들도. 한 달란트 받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 감췄잖아요. 근데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거둘 게 없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는 자고 나의 이 말을 듣지 않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잖아요. 하긴 했잖아요.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지었어요. 근데 어디에 지었습니까? 모래 위에 지었어요. 모래. 왜 모래 위에입니까? 자기의 선한 행위, 욕과 같이 내가 모래 위에 선종하리라 말하잖아요. 자기의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를 받는다고 하는 그 자리죠. 다 무너집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무너지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 있을 때 그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은혜로 이루신 구원의 터 위에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지금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그 위에 세워가는 줄 알아요.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쭉 말씀하고 27절에 그러면 내가 나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럼 마땅히 어떻게 됩니까? 취리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취리하는 것은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한 달란트를 맡겨야 된다. 맡겨야 됐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뭘 말씀하냐면 그러면 돈을 받고 근데 이 주인이 원래 이 종에게 돈으로 줬습니까? 달란트로 주는 겁니까? 달란트는 돈이었습니까? 주님의 소유였습니까? 근데 이 종은 이 악한 종은 그 달란트를 뭐로 갖고 있습니까? 돈으로. 주인의 돈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왜 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켰기 때문에 세상복, 재물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재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눈과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돈을 취리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참새가 나오죠. 참새. 근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물며 이 참새보다 너희는 더 귀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너희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는 누굽니까?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양을 1위 가운데 보내셔서 핍박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들과 대비해서 쓰는 종들이 누굽니까? 참새 2마리잖아요. 근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요.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아주 작은 돈에 팔려 다닌단 말이에요. 왜 참새를 말합니까? 참새는 하나님이 주신 참새에게 주신 소리가 뭡니까? 짹짹짹짹 밖에 못해요. 주의 종들을 말하는데 어떤 종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눈에 수건이 더 가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에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 뭐 이러면 뭐 준다, 이러면 뭐 준다. 그리고 그들이 왜 목회해야 합니까? 돈에 팔려다니는 게 돈에. 근데 왜 한 대나리 하루 품삯도 안 되는 그 작은 돈에 팔려가는 것입니까? 그럼 목회자들이 지금 목회하러 가는데 사례비를 뭐 코딱지만 하나 주는데 가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에 목자들 대신 주께서 목자들에게 어떤 영광 주시려고 그럽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목자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쫓아갑니까? 목회자라고 주는 그 사례비. 여러분 육신에 돈 주는 그 사례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그게 뭡니까? 아사리온 하나도 안 돼요. 아사리온. 네? 근데 그것 때문에 팔려다녀요. 하늘의 목회 일을 바로 하면 그 상과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데, 네? 그 육신의 한 날 동안 사는 그 육신을 위한 그 돈에 팔려다니는 싹군 같은 자들이죠. 근데 그 싹군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냥 돈에 팔려다니는 싹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육적 제사장들 있잖아요. 레위인들. 뭐를 먹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에 바치는 거. 번제 말고 나머지 화목제나 화목제나 그다음에 뭐가 있죠? 다른 제사들의 요제나 흔들고 이런 거 제사장의 몫으로 주잖아요. 레위인들에게 뭘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1조 주잖아요. 네? 그럼 백성이 주는 그거, 백성이 주는 걸로 알아요. 백성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제사장이면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언약을 위하여 주시는 그 진설병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으로 제사 드리는 그것을 먹어야 되죠. 그게 양식이에요. 그럼 제사장의 양식이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양식처럼 자기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일이 그의 양식이 돼야 돼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우신 그 일이 자기의 주 양식이 돼야 돼요. 그 일을 하는 자에게 그 나라와 의를 제사장으로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육신의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그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양식이고 그걸 위해서 육신의 것도 먹는 거예요. 네?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기 위해 사는 자가 돼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육신의 것도 먹어야 되는데 육신의 것 먹어서 먹기 위해서 사는 자가 돼버리면 선우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왜 한 달란트를 그 취리하는 그 참새와 같이 한 아사리에 팔려다니는 그들에게 줘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변리하는 자들 있잖아요. 돈을 꾸어주어서 변리하는 자들은 한 달란트 받았습니까? 한 달란트가 없습니까? 한 달란트가 없어요. 종이 아니에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께서 주신 걸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분명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자가 됐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그 악한 자들에게 그 한 달란트를 이식하는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다고 주께서 책망하시잖아요. 그럼 참새와 같은 자들에게 줬다면
무슨 말씀이냐면, 자, 하나님이 종으로 세웠어요. 네? 세웠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에 1달란트를 주셨어요. 소유를 팔았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온전한 소유를 판자고, 2달란트는요 아직 3달란트만큼의 소유를 팔지 못했어요. 1달란트는요 아직 4달란트만큼의 소유를 팔지 못한 자예요. 그래도 소유를 판 게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신 소유를 온전히 감당치 못하니까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왜요? 처음에는 바로 받았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된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합니까? 분별을 못하잖아요. 분별을 못해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지, 누가 거짓 종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으로 십자가로 구원하신데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네? 다 망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참새와 같은 자들에게,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자들에게 줘야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1달란트를 그들에게 줬다면 그들은 뭘 말합니까? 1달란트 주신 거 그대로 말하잖아요. 물론 뭘 위해서 말하겠습니까? 이식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말하지만,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뭘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내 감옥에 있는 것을 알고 바로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감옥에 있는 것을 너희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고 해서 비방하는 마음으로 전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무엇으로 하든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여기서 외모는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가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겠지요. 근데 그 소문을 전파하는 자들은 어떤 자였겠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에게 가서 증거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증거했겠습니까? 가나안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자, 육적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온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을 줬다고 그러더라.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것이고. 이 기생 라합 뭐 왔습니까? 들을 때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죠. 그러면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루신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그 소문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누구와 같은 자요? 기생 라합과 같은 자들이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사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거를 이제 의심해가지고 그걸 미국에 가서 어떤 신학교 교수한테 그거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 신학교 교수가 오히려 그게 맞다고.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만나보진 7천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리만 이 말씀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는데 그게 그에게 주는 그것이 무익하게 된 거잖아요. 무익한 종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참새와 같이 그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그들에게 줬다면 그래도 어떤 자가 생겼을 건데요. 믿는 자가 하나라도 생겼을 건데, 한 아사리온을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오히려 어떤 자로 만들어 버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케 하는. 28절에 보면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럼 이 1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에게 나오잖아요. 주께서 나와서 회개하잖아요. 근데 회개의 순서가 다르잖아요. 똑같이 3종,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올 때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와서 주인과 함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첫 5달란트 받은 자가 먼저 와서 주인과 회개하고, 2달란트 받은 자가 먼저 와서 주인과 회개하고,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과 와서 회개하잖아요. 뭘 보여줍니까? 이 달란트 주인의 소유를 주게 하신 것은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큰 첫 3년반 환난을 통해서 큰 환난을 통해서 작은 일에 계명을 지키다 순교하게 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5달란트는 한 때에 2달란트는 2때에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반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소유예요. 근데 이 악한 종은 주인과 회개할 때 주인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소유를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빼앗아서 이 악한 종을 어디에 떨어뜨립니까? 30절이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럼 어두운 데로 언제 떨어뜨립니까? 24장 51절에 그 악한 종들 24장 51절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들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럼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첫 3년반 환난에 통해서 주께서 그 첫 3년 순교하게 하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달란트 받은 자들은요, 이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서 이제 후 3년반 환난이 끝나고 첫째 부활의 영광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맡겨서 거기서 뭐 하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일하게 하시죠. 그럼 이들에게는 근데 이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는 뭘 빼앗습니까? 주께서 주신 소유를 빼앗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후 3년반 환난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후 3년반 환난에 떨어진 자들은 뭘 빼앗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요?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그 상을 이루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 후 3년반 환난 때는 뭐만 일어납니까? 첫 3년반 환난을 통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하나님 백성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징계하여서 돌이키는 역사만 있다. 그래서 후 3년반 환난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별들이 대풍이 섬과실이 대풍에 떨어지듯이 무화과의 선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역사가 없습니까? 하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11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없어져요. 뺏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요? 하늘의 상과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징벌을 통하여, 징계가 아니에요. 징벌을 통하여 그들을 돌이켜 회개케 하시는 역사밖에 없어요. 근데 왜 1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55장이네.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보시면 비와 눈이 하늘로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그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잖아요. 근데 이건 조건이 있어요. 뭐가 돼야 됩니까? 그 땅이 토지가 좋은 땅이 돼야 되잖아요. 옥토가 됐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옥토가 되지 아니하고 길가밭에 아무리 하늘에서 비를 내려보세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면 1달란트 주신 자에게 주께서 주신 것이 소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잖아요. 네? 그 말씀을 도로 빼앗아요. 왜요? 말씀대로 어디에 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후 3년반 환난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왜 그러면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더 많은 것으로 주시잖아요. 그럼 10달란트 받은 자는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았지요.
그에게 왜 한 달란트 줍니까? 그 5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도 있고 은혜의 복음도 있고 영광의 복음으로 자라났잖아요. 근데 왜 그에게 다시 한 달란트를 주시는 것입니까? 이제요, 제사장 노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노릇이 무엇인가요? 이제 후 3년반 환란을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천년왕국의 종자 백성으로 보내실 때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제사장 노릇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됨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럼 후 3년반 환란에 떨어졌던 자들 주여 주여 불렀지만 그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잖아요. 어떤 자들은요,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줄 알았고,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요,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고, 세상에서 난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줄 알았던 그들에게 이제 부활한 그들이요, 뭘 보여주십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고, 예? 너희를 이 땅에서 보내셨지만 너희가 그 악한 것 때문에 후 3년만 환란에 짐승을 경배하는 짐승의 자녀들로 살아간, 짐승으로 살아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바로 돌이켜서 그들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요, 거룩함을 입은 자로 육신으로 천년왕국에 살아갈 때 이제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천년왕국에서도 뭘로 다스립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진리잖아요. 그럼 그들로 온전한 복음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거룩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그들을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그 일에 세움받은 종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 말씀과 똑같잖아요.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13장에서도요, 13장 11절 12절에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단 말이죠. 넉넉하게 되되 어떻게 넉넉하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넉넉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되는 것이고 곡식단이 되는 것이고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감추인 밭을 발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받아서 넉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25장 본문에서 넉넉하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릇 있는 자 뭐가 있습니까? 5달란트 받아서 장사하여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잖아요. 그게 주시는 거예요.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5달란트와 2달란트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뭘 맡겨주십니까? 그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도 그 천년왕국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없는 자는요, 달란트를 받았으면서도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그래서 뭐 하지 못했습니까? 장사하지 못해서 남긴 것이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없단 말이죠. 그들은요, 있는 것까지 빼앗겼잖아요. 뭘 빼앗겼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 그 말씀도 빼앗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후 3년반 환란에 떨어져. 근데 후 3년반 환란은 장사하는 때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아서 다시 한 달란트 남기는 장사하는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 장사는 어디에서 끝납니까? 첫 3년반 환란에서 끝나요. 후 3년반은 환란은 장사하는 때가 아니라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성과 그 표를 받아서 살아간 자들을 징벌하여 돌이키시는 때죠. 다시는 그들을 돌이켜서 말씀으로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역사
또 계명을 지키다 순교케 하신 역사는 없어요. 결국 무익한 종이 되었어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겼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우리를 이를 가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는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길. 그럼 우리는 그럼 이제 인자의 오심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복음으로 불러 믿었다고 순교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요, 내가 지금 그 내게 주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환난 때 가서도요, 그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복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자들과 은혜의 복음 안에 살다가 순교한 자들과 영광의 복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자들은 다르잖아요.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주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실 때도 맡기시는 것이 다른 것이죠. 부활의 영광이 다른 거란 말이죠.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의미가 왜 중요합니까? 그 천년왕국에서 일하는 게 달라요. 일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도 없어요. 또요? 어떤 분은 자기 가정 위해서,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 온 교회를 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요. 누가 더 상과 영광이 많습니까? 누가 제사장 역할 바로 하는 것입니까? 다른 거예요. 왜 다릅니까?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왜 다릅니까? 아직까지 자기 식구만 위해서 일하는 자는 드라빔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식구가 내 식구인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형제,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잖아요. 그럼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버르심 받았는데 아들인데 아들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자매인데 자매면 자라가야잖아요, 신부로. 근데 그 삶을 살지 못해요. 이제 자라가서 모친이에요. 생명의 역사를 해야 되잖아요. 자녀를 길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다르잖아요. 지금도 말씀 받았어요. 계명 지키는 거잖아요. 계명. 근데 이 중에서도 지금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도 있고, 계명 지켜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벌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럼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지 늘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늘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도 말씀 한 번만 주십니까? 그 말씀 갖고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을 통해서 토하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때 그 환난 때 주님이 돌아오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환난이 올 때도요, 작은 일에 계명을 지키다가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것을 구약에 있는 선진들이 얼마나 바라봤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앞서간 선진들, 큰 환난을 앞두고 먼저 간 선진들이 바라봤어요. 천사들도 이걸 얼마나 흠모하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이 귀한 것을 받은 이 첫산년 환난을 앞두고 우리에게 인자의 오신 것,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인자를 바라보는 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그 깨달아도 되고 안 깨달아도 되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삶이, 그것이 예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령시대 마지막 때에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마지막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각각 믿음의 능력을 따라 주신 그 달란트대로 이제는 구원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 복음에 합당한 장사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소유를 팔아 하늘에 쌓게 하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 안에서 감사하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주님의 소유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늘 일깨우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회개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셔서 주인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두 길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신랑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믿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이제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맡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영광의 복음까지 자라게 하셨어요. 잠깐 육신으로 사는 그 삶이 고난을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까지도 받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부터 주께서 이 교회에 이 영광의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은 늘 그 영광의 복음에 합당치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이제는 돌이키게 하셔서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내가 구원의 복음으로 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은혜의 복음을 받은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안 믿는 남편은 늘 육신의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자기 좋아할 때는 그러다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워할 때도 사랑하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그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복음을 받은 대로 증거하는 것이고, 이제 나가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증거하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에 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